시편 55편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힘듭니다. 믿음의 다윗인데 이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다고 얘기하냐면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도다.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4절에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진통해요? 내 마음이 그런 고통으로 표현이 뒤틀려 찢겼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내 마음이 뒤틀려서 찢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뒤틀리고 찢기는 그 고통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앞이 죽음이에요. 어마어마한 공포 아닙니까? 지금 당장 죽게 되겠어요. 믿음의 다윗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지금 몸서리 쳐질 정도의 고통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웬만큼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 두려움, 그것을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때 많죠. 여러 가지 힘들 때 많습니다.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생각이 너무나 가득해가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들.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더 고통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데 더 고통이 큰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자멸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도 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닥쳐오는 이 환난과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그런 고통을 경험했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정신적인 공격까지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소년일 때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3m 키의 장수 중에 장수 골리앗을 물매로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뭡니까?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럼 주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 계셔?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너나 똑바로 해.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다윗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고난 가운데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이 없다고요? 다윗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높은 신앙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사인을 주시고 지금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다윗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진통으로 마음이 찢어집니까?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까? 숨이 막힙니까?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두렵습니까? 근심 걱정이 듭니까? 시편 55편에 살 길이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고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갔고 통과한 그 내용이 시편 55편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지금 개역 개정편은 조금 번역이 어렵게 돼 있어요. 새 번역이라든가 인터넷 보면은 다른 번역, 공동 번역이라든가 쉽게 번역된 것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좀 더 쉽게 된 게 있어요. 영어 성경 보셔도 괜찮고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보고 여러분이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다윗이 지금 이 시편 55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죽겠다고?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은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배신. 그래서 큰 배신을 당한 사람은 시편 55편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사람, 함께 했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을 배신해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12절에 있는데 12절에 이게 번역이 좀 어려워요. 이게 새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나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자가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내 원수가 나한테 이랬다면 견딜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였다면 오히려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지금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내가 믿었던, 나와 함께 하였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다윗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을 한번 경험한 적 있습니까? 살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성경의 이 55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3절,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넌데 그 대상이 누구냐? 나의 동료였고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이것 때문에 충격스러운 거예요. 원수가 나를 대적했기 때문에 이 정도 충격이 아닌데 내 동료였기 때문에. 14절에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같이 의논했었어요.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더라.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같이 웃고 같이 하나님을 섬겼고 한마음 되었던, 나와 하나였던 그 대상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었던 그 사람이.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믿었던 사람보다 배신당했던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라고 제가 듣습니다. 자식을 믿었고 남편을 믿었고 아내를 믿었고 교회에 누구를 믿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따뜻한 눈빛으로 봤는데 완전히 변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헐뜯는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사람도 아닌데 변해버린 거예요. 충격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내 마음을 준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 다 있는 거예요. 저도 있거든요. 뭐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하지만 뒤로 돌려 들어오는 소리는 반대의 모습이죠. 그때 충격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 시편 55편을 보고 배신당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상상을 했어요. 다윗이 그때에 자신을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던 모습을 딱 봤던 그 순간에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무엇을 생각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도 살다 보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거 경험하거든요. 그때 충격인 거예요. 어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자식이, 딸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남편이, 교회 누가, 형제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아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모르는 사람이면 모를까? 나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배신한 그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저는 다윗을 인간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공포를 느낄 때 나를 배신해서 나를 그냥 대적하는 그 정도가 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지금 그 바로 앞에 있는 이 다윗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면 도망가기를 원합니다. 6절 7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 날개가 있다면 이 상황을 그냥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도저히 여기 있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7절에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그런데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겠다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에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죽음의 장소지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장소예요. 근데 광야는 어떤 장소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고 돌았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한마디로 세상적인 표현을 쓴다면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고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내가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큰 죄악이죠. 남은 사람에 대한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요즘 뉴스에도 나와보면 여러 가지 정치, 어떤 연예인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보면 이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건 해결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포기해버립니다.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길을 찾았고 그 길로 가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승리했습니다. 이런 다윗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다윗의 마음은 이것들을 싸워가지고 승리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날개가 있다면 안식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지쳐있지요? 힘들어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다윗 아닙니까? 아무리 야도 내가 둘러진쳐도, 천만이 나를 둘러진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날개가 있다면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진정 나를 도울 수 있는 분.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잘 보면요. 다윗은 항상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나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숨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숨으신 것 같아. 인간적인 표현이죠. 이제 숨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어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더 간절히.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17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공포스러운 문제가 있고 문제가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기도 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요. 경험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너무 힘들면 아예 기도를 못하게, 기도할 힘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거기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답답하고 근심 걱정하고 이렇게 되지. 다윗과 같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제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은 다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쭉 보면 정말 문제가 있고 힘든 사람이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딱 정해놓을 거예요. 기도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했더니 여기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간절히 문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시느냐? 그게 아니라 한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시편 107편 19절에 2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20절에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 시편 107편 2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22절이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저는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 그 배신의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22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동일하게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윗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주시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 문제에서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 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녀 키우면서 힘 안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두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큰아이가 정말 최상으로만 갈 줄 알았어요. 그때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었죠.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키우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영광되게 키우기를 원했는데 제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죄송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강한 마음 주신 게 뭐냐면 네 자식은 이미 네 손을 떠났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이거구나. 내 손을 떠났다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구나. 그래서 난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이게 맡기는 거구나.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거니까, 해 주실 거니까 그걸 신뢰하고 나는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또 부모로의 역할을 할 것 하지요. 그러나 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할 부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부분을 넘는 것을 하려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맡기는 거는 내가 할 부분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부분은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참 평안의 삶이 있는 거예요. 탁 맡기니까 괜찮은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지금 겉모습은 저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면을 보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있을 때에 제자들이 배에 있었죠.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를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막 난리가 났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면 오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배 위에서 풍랑이는 그 파도 위로 발을 탁 내려놓습니다. 근데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물 위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갈라져서 물 밑으로도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딱 맡겼을 때 물 위를 걷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한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환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출렁이는 파도가 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했느냐.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면 하나님께 이것들을 맡기질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맡겼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아직 편안하지 않다면 내가 아직 맡기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내 자녀를, 내 삶을, 내 건강을, 내 꿈을 하나님께 탁 내려놓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바닷물결 같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왜?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여러 가지 짐도 그렇고 내 길도 하나님께서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내 길, 내일의 미래의 것들 그것까지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짐을 하나님께서 다 지어주시겠다는 거. 어느 정도까지?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55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을 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또한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